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홈그라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이자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존재하던 시대, 즉 아합 왕의 시대에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가뭄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죠.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은 정말로 무서운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재앙이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일 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기약이 없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을 끝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년 반이 지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앙의 끝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엘리야를 만난 이 악한 왕 아합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리고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이 아합의 견해가 완전히 포기되어져야지만 아합의 이 주장이 다시는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지만 재앙이 끝나고 그 땅에 비가 내리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지 확인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850대 1의 전쟁을 치르자라는 거예요. 이 제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지 않으신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이 또한 성사가 되었겠죠. 아합의 교만은요, 이 재앙은 절대로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보면 자신이 잘못했어도 분을 뿜으면서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내 잘못은 없다 이런 주장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아합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분노는요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이라는 그 무모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만 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 갈멜산은 자신과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점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그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성지라고 알려지는 곳입니다. 갈멜산은 특정한 하나의 산이 아니라 일종의 산맥 같은 곳인데요.
이 지중해가 보이는 여러 산봉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우상들이 섬겨지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성지 뭐 이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개한 인간들이 볼 때는 그것은 신령한 장소고 또 두려움을 안겨주는 장소라고 여겨지기도 했을 거예요. 또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할 때 마귀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아마 무서운 신비한 일들도 분명히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우상 숭배자들과 아합과 많은 백성들은 그곳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상들은 더 강력하고 때로는 아주 비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신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또한 그 땅의 왕 최고 권력자는 아합,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태껏 어떤 신도 어떤 신을 섬기는 자들도 다 자기에게 굴복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에게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이 가뭄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겨낼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엘리야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무리도 아니고 그저 초라하게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나 띠고 있는 이 털이 많은, 보기도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혈혈단신 한 사람이에요. 자기 편에는 850명이나 있는데, 게다가 절대적인 지지자 이세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악한 아내요. 최악의 아내였지만 그녀가 자기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아합은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용기 백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치마 속에 숨어서 만용을 부렸던 것이죠. 게다가 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합이 확신하는 한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 편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갈멜산에서 저 엘리야를 무찌르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이렇게 아합은 자신감이 충만해서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대동하고 갈멜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아합이 예상치 못했던 말로 교훈하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는 것입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이 말은 참으로 용감한 말이었죠. 나는 아합 편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느 편이냐? 내가 알기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는구나.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 하나님 편에 서면 살고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면 죽는 전쟁이야. 지금은 전쟁인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엄청난 말이죠. 엘리야는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들을 때 어쩌면 협박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협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곧 눈치챌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겉보기에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홈그라운드도 아니고 850대 1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볼 때 참 황당하다고 느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한 사람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아합 편이다, 바알과 아세라 편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엘리야의 말이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정확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머뭇거린다는 말의 의미는 절뚝거린다, 바로 걷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교는 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순간 그렇지, 우리가 쩔뚝거리고 있지, 바르게 걷지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 편보다 바알과 아세라 편에 더 가까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느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중에서 머뭇거린다 라는 표현은요, 정말로 강력하고 아주 효과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놀더라 라는 말이 바로 같은 형태의 말인 거예요. 머뭇거린다, 절뚝거린다,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여기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싸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불이 내려오지 않느냐라고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23절, 24절에 볼까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둘로 나뉘어서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 싸움입니다. 각자의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신을 위해 신들에게 기도할 때 그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다.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다. 그 시합을 하자, 그 싸움을 하자라고 엘리야가 제안을 했는데요. 그 제안을 들은 온 백성들이 옳다, 이것은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해서 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를 하고 하늘에서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려올 리가 만무하죠. 진짜 신이 아니니. 그러자 그들은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뛰놉니다. 그런데 그 뛰논다는 게 절뚝거리다.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희화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야말로 머뭇거리는 인생이야, 절뚝거리는 인생이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인생이야. 그런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왜 머뭇거리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욕심 때문이었죠. 모든 좋은 것은 다 갖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겠다는 욕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 조금 섬기고 다른 것도 다 갖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알은요, 폭풍과 비의 신, 즉 날씨를 주장하는 신, 하늘을 주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죠. 아세라는요, 바알과 그 밖에 70명의 신들의 어머니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아주 음란하게 성경을 받았던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살았는데, 두 신을 다 섬겨야 풍요롭게 욕심껏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에 세계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온 천지 만물의 신이 아닌 산의 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의 신이 아니고 산의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짜기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쉽게 말하면 평야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산 아래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곡식들을,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신이 바로 골짜기의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산의 신이니까, 골짜기의 신이 아니니까 농사를 짓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신이다. 그저 목축 정도에만 도움을 주는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도 도움을 얻고, 또 골짜기에 농사 질 때도 도움을 얻으려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욕심부리고 다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만족은커녕 흔들리는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3년 6개월간의 기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시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못하고 내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바알의 실체를 그들이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바알은 절대 자신들의 허망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실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 하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포기하지 못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런 악한 태도를 포기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엘리야가 결단을 요구한 것이죠. 한쪽을 결정해라. 한쪽 편을 선택해라. 양다리는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양다리가 왜 불가한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에 참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돈, 탐욕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은 죽어마땅한 죄악이라는 거,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이 기근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같이 섬긴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고 그 이점을 살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악한 자들에게 홈그라운드는 애초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에게 유리한 장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
그들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해가 지기 전 그날 참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복과 배부름과 배고픔을 결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존재는 결코 없다. 그런 존재도 없고 그런 신도 그런 장소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합의 후원을 받으며 그의 왕궁에서 먹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저녁 해지기 전까지 절뚝거렸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처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의 조롱까지 들으니 그들은 흥분해서 미친 듯이 자신들의 몸을 해하는 자해까지 자행하면서 제단에서 뛰놀았습니다. 절뚝거리며 제단주의를 돌았다. 이런 얘기예요. 27절부터 29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사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리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갔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결국 시간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홈그라운드라고 여겼던 곳의 이점을 살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기회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비길 수는 있겠죠. 여호와 즉 엘리야의 하나님도 역시 가짜라면 비길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은 것은 엘리야의 시간이죠. 진정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자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싸워주실 시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신 이곳을 홈그라운드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택하고요. 그 돌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엄청난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입은 그런 복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이긴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언제나 그들은 홈그라운드에서 최고의 이점을 가지고 싸워 결국 이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한 후에 도랑을 만들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제물 위에 물을 갖다 붓는데 무려 4통을 3번씩 갖다 붓습니다. 12통이나 부은 거예요. 그러니 제물과 그 제물을 태울 나무가 다 흥건히 젖어버렸고요. 그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제단 주에 판 도랑에도 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가 홈그라운드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기도하자 곧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증거를 주십니다. 36절에 38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 텐지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원인이 누구였는지도 분명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가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자가 누구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비로소 백성들이 진실을 깨닫자 범죄자들을 다 처형하게 됩니다. 그 기근의 책임자들을 처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39절 40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 자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죄의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자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비와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고 골짜기의 신만이 아니고 만물의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세상 어디든지 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홈그라운드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언제나 이기는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이기는 것임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절대 패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면,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세상과 겸하여 섬겨야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다는 이런 거짓에 속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승리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을 하치 섬겼던 죄악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불행한 장소, 악인의 자리, 적진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적진은 없으며
어디나 우리의 홈그라운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장소에 있으니 우리가 어찌 세상에 대하여 굴복하고 비굴하게 패배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종들을 복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두려움, 어떤 도전이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까? 이 시간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 이기게 해주시되, 물질이든 돈 문제든 인간관계든 그 어떤 문제든 승리를 보장받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